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다시 한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다시 한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믿음 생활의 결과가 뭘까요? 오늘 성경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성경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있을 때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이죠.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거 무슨 착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들을 얘기하죠. 10계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이 10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조금 자신이 나는 이 정도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래서 그럼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나 계명 잘 지키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주님은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리니.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이 제자의 길을 쫓아라.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이 부자 청년의 말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죠. 바늘귀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것보다 부자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만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는 재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주님을 쫓으면서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둘째 줄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을 쫓으면 좋은 것,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우리는 정말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얻어집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지난번에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대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나한테 무엇이 떨어집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믿음 생활할 때 결국 뭡니까? 그때 주님이 바로 네 믿음이 생활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제가 낮 예배와 오후 예배 믿음 시리즈인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아파트가 당첨되고 뭐 복권이 당첨되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가 때 되면 죽죠. 죽을 때 욥의 고백처럼 적신신앙이라 그랬죠. 공수래 공수고. 여기서 죽을 때 가지고 뭘 싸들고 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수의 하나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의도 다 썩어버리죠. 결국은 뭡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여러분들 재물을 잘 쓰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쉰들러 리스트, 복음을 위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자녀들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게끔 하고 그 재산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재산만 나눠줍니까? 예수 믿으라 그래야죠. 여러분 평생 가진 재물 모은 돈 가지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럼 내가 이거 주마. 이렇게 하셔야죠. 왜 그냥 줍니까? 그러니까 다 동일한 말로 하더라고. 100만 원만 남겨도 싸운대요. 100만 원만 남겨도. 네?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재물이 많으니까 천국 가는 거 포기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의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원. 자, 그러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어떠한가? 첫 번째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제 조건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인데 그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 나의 모든 것.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 이렇게 적재소 요소 이런 모든 곳에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방패도 되시고 피할 바위스 되시고 반석 요새 건지고 산성도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그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나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입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 하나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시험 가운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내가 생각을 해보는데 내 현재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바라볼 때 어떤 거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떤 환경에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은 육적인 힘들고 어려움이요. 그 옛날에는 선지 신앙인들, 우리도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장사를 새벽부터 시작하는데 갔다 오시면은 바로 그냥 교회로 가시고 교회에서 그냥 주무시다 일하러 나오시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참고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비록 육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날로 너희가 겉사람 후패하나 내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시험을 만나도 뭐랍니까?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이 마치 여러분들 팽이를 때리면 때릴수록 팽이가 더 잘 돌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팽이질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믿음을 굳게 지키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여기가 좋사오니 편하다, 좀 더 안전하다, 평안하다 했을 때는 믿는 자들의 수가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참고 인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참고 인내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입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으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세 번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1번, 2번은 얻기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 얻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으면 열매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함께하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죠. 아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주님이 가신 길을 가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서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어지? 주님은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결국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무엇보다도 세상에 어떤
물질, 건강, 어떤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구원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나를 믿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파트 당첨되게 하고 애기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지금 너희가 먹은 떡은 육적인 떡이지만 내가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막 이런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 대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뭔 말씀이요?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 땅의 어떤 물질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는 말씀이 있기에 내가 어디를 가냐?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에 논밭에 식물 양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을 인하여 당신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영생의 구원이 있기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지신앙인들도 그랬어요. 못 배웠죠. 국민학교도 요즘 초등학교라면 옛날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아니 학교 근처도 못 가신 분들이 믿음 생활만큼 영적인 생활만큼은 정말 얼마나 뛰어나게 했는지 몰라요. 영적 건강함이 있었어요. 지금 세상에 학력을 자랑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에는 천국은요 공평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죠. 배운 사람만, 잘생긴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가는 천국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돈도 벌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천국 가는 조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매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라고 내가 믿음의 이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건 영혼 구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기뻐하시고 인내하십시오. 기뻐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쳐 있어요. 힘들어 있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바로 믿음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정말 천국 가는 것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난하도 부에도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은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뭡니까? 바로 영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믿음의 성장 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